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이 율법에 관해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바울의 율법은 악하고 쓸모없는 것이라 말하는 것처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절대로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물론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율법 자체가 의로움의 수단이자 구원의 보증수표로 잘못 이해를 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참된 이유와 율법의 참된 기능에 관해 바울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율법의 세 가지 역할, 기능에 관해 배웠는데요, 다들 기억하실 줄 믿고 묻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내면 안에 숨어있는 죄를 이 율법을 통해서 과감히 들춰내고 비춰지는 그런 거울과 같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를 활성케 하는 촉매제와 같다고 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와를 속여서 범죄케 할 때 하와의 눈과 마음에 탐심을 자극하여 죄를 범하게 했던 것처럼 율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질 때 인간은 더 하고 싶은 이 죄성이 발동하게 되는데, 율법이 바로 이런 자극제요,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초등학교 교사와 같이 우리의 심각한 죄의 상태를 하나하나 세세히 알려주고 가르침과 동시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길을 안내해 준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단락으로 로마서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유명한 구절이 실려있는 본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종종 느끼는 혼란스러움과 갈등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알려주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리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알다가도 모를 내 자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성격 기질 검사가 있습니다. MBTI라 하는데요,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본다. 아,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이제 알려드리면 되니까요. 미국의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녀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에 의해 개발된 크게 네 종류의 선호하는 경향으로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이제 테스트에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첫째로 이제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를 알아보는 건데요, 기존에 우리는 에너지가 넘치고 적극적인 사람을 외향적이다, 말수가 좀 없고 조용하면 내향적이라 했습니다. 이 MBTI는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얻는 방향을 보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나는 에너지를 얻는다, 충전이 된다,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이 영에 속하고요. 아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 오히려 에너지가 빨려가고 나는 혼자 있을 때, 나만의 동굴에 있을 때 에너지를 얻고 충전된다, 그러면 내향적인 I형의 사람이에요. 자, 나는 외향적인 사람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에너지고 막 신난다. 내리십시오. 나는 그런 거 너무 힘들고 조용하게 혼자 있는 곳에 가면 나는 에너지를 받고 충전이 된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자, 이런 아이가 더 많네요. 자,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뭘 보는 거냐면, 어떤 것을 인식할 때 현실적인 사실과 구체적인 정보를 더 신뢰하는 쪽이라고 한다면 감각형, S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항상 미래의 가능성, 이상적인 것을 더 신뢰하면 직관형, N형이라고 말합니다. 자, 나는 굉장히 어떤 현실적인 사실, 구체적인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것 같다. 감각형인 S형 같아. 손 들어 보십시오. 좀 맞네. 내려보시오. 나는 현실적인 그것보다는 항상 미래적인 것, 어떤 이상적인 것을 더 신뢰하는 것 같다. 그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건 좀 적네요.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는 방식에서 어떤 논리와 객관성을 중요시 여기며 판단한다. 이것을 사고형, T형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나는 관계라든지 어떤 감정을 더 중요시 여긴다. 이런 분은 감정형인 F형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사고형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고. T형. 내려보세요. 나는 감정형이 조금 더 큰 것 같다. 뭐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헷갈리세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를 계획할 때 미리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나는 편하다. 이런 사람을 판단형, J형이라고 하고요, 나는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도 괜찮아. 그때그때마다 유연하게 나는 대처하는 거 별로 불편하지 않아. 그런 사람, 그걸 선호하면 나는 인식형 P형이라고 해요. 자, 나는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움직여야 돼. 난 그게 편해. 손 들어 보십시오. 이 J형이에요, J형. 내리시고요. 나는 때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저렇게 변해. 그거 전혀 불편하지 않고 괜찮아.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비등비등하십니다. 자,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네 가지 요소로 16가지 성격의 유형의 사람들로 분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어딘가에 속할 건데 표를 보시면 바로 이렇게 16가지 형태의 유형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뭐 지금 보면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ESFJ라는 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친선도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친절과 현실감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봉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어떤 걸까 조사해 보니까 ENFJ 또는 ESTJ라는 거예요. 저기 보면 언변 능숙형, 그리고 사업가형이 목회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라 보이십니까? 저는 외향적일까요? 내향적일까요? 저는 사고형일까요? 감정형일까요? 이거 이렇게 너무 저는 INFP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향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성적이고 인식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진 목사님은 어디에 속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아마도 정 목사님은 저랑 완전히 반대 ESTJ형이 아닐까. 목회자들 유형이 많은 형태가 ESTJ예요. 외향적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사고적이고 굉장히 판단형에 속하는 그런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 다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많이 다르죠. 다양하죠. 이런 기질 검사를요 한번 그 목장이나 교구에서 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당신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알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도 내가
그러한 기질로 인해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추석 명절 때 한번 가족들 모이면 요즘에 그 인터넷 들어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서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기질 검사, MBTI도 있고요, 애니어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질 검사라 해도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인간은 대단히 복잡한 존재예요. 어제의 나와 때론 오늘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정형화된 틀로 우리 자신을, 나를 다 정의할 수가 없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나치에 저항하다 감옥에 갇혀 수감 생활하던 중 순교하신 본 헤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말하길 감방에서 나오는 나는 늘 평온하고 명랑하며 확신에 차 있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말하길 간수들에게 말할 때 나는 자유롭고 친절하고 확신에 차 있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말하길 불행이 나래도 나는 명랑하게 미소 짓고 자랑스럽게 서 있다고.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나는 참으로 모든 사람이 말하는 그런 자인가? 혹은 내가 그들에게 보이려 하는 자인가? 혹은 나는 내 홀로 있을 때 두려워 떨고 구원을 기다리는 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가 모두 나인가? 나는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이 물음과 함께 살아간다.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신학자이자 목회자로 칭송받는 분이지만 이 보네포 목사님 역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때론 혼란스러워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그렇습니다. 바울도 회심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과 율법에 대한 특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난 이후 그는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인간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죠. 그 이후 핍박자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자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꿈틀거리는 죄성과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삶에 스스로 혼란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이 미워하는 죄를 행하는 모습 앞에 도대체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지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은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이 바울의 모습이 이해가 되시나요?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지만,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현실의 어떤 문제 앞에 닥쳤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나의 내뱉는 말이 전혀 신앙적이지 아니하고 나의 행동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 앞에 나는 과연 왜 이런가? 돈에 집착하는 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돈의 유혹 앞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신을 볼 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알지만 막상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볼 때마다 미움이 올라오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도대체 나는 어떤 인간인가? 그렇게 괴로워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 앞에 스스로에게 사실은 묻고 사실은 고뇌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냥 아무리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이 바르게 응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제자훈련을 받습니까? 왜 말씀을 공부합니까? 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합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찾고 그 바른 응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보네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꼭 답을 찾아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알다가도 모를 내 마음. 제가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답을 맞추는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땡땡이랍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여자의 마음은 무쇠랍니다. 2번, 여자의 마음은 바위랍니다. 3번,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 사랑부 청년들이 정답을 맞췄어요. 갈대. 이 갈대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람 따라 흔들리는, 쉽게 흔들리는 갈대. 여자의 마음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제가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여자 성도님들만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여자들의 마음은 갈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자들도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자의 마음 갈대가 아니에요. 여자의 마음만 갈대가 아니고요, 남자가 더 할 때가 있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은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의 마음은 작은 폭풍 앞에서, 작은 바람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정말 알다가도 잘 모르겠어요. 과거 시인과 촌장에서 활동했던 하덕규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만든 유명한 곡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사실 이 가사에서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후에 목사님이 된 하덕규 이 목사님,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둠과 슬픔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내 마음은 가시나무 숲과 같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종잡을 수 없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왜 우리의 마음은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고, 왜 우리의 마음은 때론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을까요? 바울은 그 모든 원인이 죄에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된 거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 상태가 심히 부패한 상태라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상반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지금 이 본문에서의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상태가 바울이 회심하기 전 핍박자였을 때의 바울의 상태이며 그때를 떠올리며 한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바울이 회심한 이후 사명자로 살면서도 여전히 자신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욕구와 옛 자아론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지금 바울의 현 상태를 반영한 것이란 말을 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 오히려 더 깊은 갈등과 더 깊은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설렁설렁 믿을 때,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했을 때 죄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어요. 뭐 적당히 믿을 때 오히려 더 편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를 바르게 제대로 믿으려니 왠지 회사에서, 직장에서 왕따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적당히 좀 믿지라는 핀잔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처럼 설렁설렁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적당히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심적인 고통이 있고, 때론 갈등도 있고, 불편함도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 마음의 소리가 예전엔 잘 안 들렸어요. 그런데 바르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이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되었지?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지금 그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감각했던 양심이 살아나고 무디어졌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 예민해진 거예요. 예리해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주 둔했던 마음이, 뭐 저 사람도 짓고 나도 짓고 우리 모두 짓고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호람대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면서 죄에 대한 아픔과 죄에 대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이런 게 더 강하게 느껴져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없는 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바라게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양심이 무디어졌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한다면 깨어나고 분명하게 클리어해지는, 불편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리라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비로소 알게 된 자들의 탄식. 바울은 자신의 모습에서 종잡을 수 없는 행실과 종잡을 수 없는 마음 앞에 괴로워해요. 한편 마음에는 분명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모습이 있는데, 또 한편의 마음에는 자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너무나도 추잡스럽고 더러운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왜 그럴까? 고민하며 갈등하며 괴로워하던 어느 순간 갑자기 바울에게 큰 깨달음이 옵니다. 그게 21절에서 23절이에요.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자신의 내면 속에 두 가지의 성향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성향이 서로 갈등하며 싸우는데 마치 줄다리기를 하며 서로가 팽팽하게 밀고 당기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따르려는 그 속사람인 것이죠. 이게 바로 거듭난 자들 안에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영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죄의 법을 여전히 따르고자 하는 예습성, 죄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분명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즐거워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죄성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어느 날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쪽에서 자신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탄식합니다. 그게 바로 24절이에요.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따라해 봅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한 번 더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세계적인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 이러한 말씀을 전해줘요. 불신자는 자기 의로 특정 지어지며 본절과 같이 자신을 비참한 피조물로 인식하지 못한다. 성숙되지 못한 성도는 자기 확신으로 특정 지어지며 자기를 구원할 자에게 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성숙된 성도만이 자기 혐오와 자기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며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조금 더 거하지 않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한다. 이 사람은 자기의 곤고함을 알아 믿음으로 구원을 위해 호소한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탄식을 안 해요. 어중간하게 설렁설렁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 탄식하지 않아요. 이런 탄식하는 사람은 어떤 자냐? 거듭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이 탄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탄식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간의 갈등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호소이자 절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심령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곤고한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만일 여러분 자신 안에 이러한 본질적인 탄식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거듭난 신자인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오늘의 7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 마지막 9절에 담겨 있어요.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25절은 굉장히 분위기가 이전 분위기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탄식하며 한탄하며 절규했던 이 바울에게서 감사로 바뀌고 있어요. 감사로 역전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런 탄식과 절규로 끝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탄식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는 탄식하다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탄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갈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몸부림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실존적 이 탄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탄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탄식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몸부림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규와 같은 탄식 속에 한 가지 아주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결국 우리의 썩어질 육체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를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죄로 인한 몸부림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 나의 한계를 봐요. 연약함을 봐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또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섬기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한다라고 이 7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신앙으로 인한 탄식,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한 탄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 그러나 탄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 탄식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그 탄식이 주님만을 강하게 붙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의 찬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조차도 어떠한지 모르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이 잘 아세요. 진토의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셨고, 그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하심으로 모든 120명의 성도들이 변화되었고, 그 성령이 오늘날 이 자리 여기에 우리 가운데 있는 줄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들이 내 안에 계속될 거예요. 여전히 죄의 법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작용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기꺼이 기뻐하고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며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인 것이죠. 그런 우리를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내용 이제 로마서 8장부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바라기는 실전적 탄식 속에 놀라운 복음의 신비, 말씀의 신비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두드리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로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우리 다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은혜를 갈망합시다. 주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길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앞에서는 크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단시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인데 제 안에 저도 죄를 봐요. 저도 연약함을 봐요. 주님, 이런 자가 무슨 목사입니까? 이런 자가 무슨 주의 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탄식이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 또한도 현실이라는 그 상황 앞에서 알겠는데, 그러나 나의 행동은 선이 아니라 악함이 나올 때,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용서하는 것도 아는데 내 안에 사랑보다는 미움이 가득한 내 자신을 볼 때 우리는 탄식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함을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이런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큰 소리 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 주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버지 하나님 보지 않을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자를, 그런 나를 하시기에 싱토와 같은 아버지 먼지와 같은 나를 하셨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지향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탄식하며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고 겉은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많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탄식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탄식으로만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런 나약한 내 자신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며 탄식하며,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문제 앞에 탄식하는 성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 아시지요? 주님, 그 영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이 한 주를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